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되새겨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은 진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기독교의 문화나 전통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예 안 따라가면서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철저히 고립되고 외톨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앙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을 지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목하고 계시는 이들의 실수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1절의 말씀에 있죠.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온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지 아니했고 어디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어, 오늘날과 같이 위생관념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불쾌하게 보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의 정결 예식 어, 그리고 이들의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그러니까 전통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가기보다도 무엇을 더 쫓아가고 있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이들에게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의 문제는 전통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전통만 남았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행위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를 보면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진짜. 왜요? 예배도 잘 드리잖아요.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라는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어때요?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이 아는 게 힘이 아니라 무엇이 힘이라고 했어요? 행하는 게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비단 신앙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격언으로 통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알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그 예배를 드리고 뭐 큐티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말은 잘한다는 거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막 신앙 고백도 하고 은혜를 나눠보자 하면은 막 은혜도 나누고 뭐 큐티 나눠보자 하면 뭐 큐티도 나누고 다 하는데 마음은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인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순식간에 옵니다. 나도 모르게 가장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추해지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은 어, 기도하기 싫은데 그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는데 그 뭔가 그래도 몇 분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을 채우는 기도. 저는 조금 의식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뭐 물론 이젠 차 타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때 되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되기가 너무나 쉬울 때가 있다는 것이요. 사실 기도할 게 없는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없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당장은 내 마음에 소원이 없어도 그래도 기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귀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는 모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가 구애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나의 목표가 새벽기도 와야지 내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가야지 혹은 화요일 목요일 가야지 내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시간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돼요.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범했던 실수였고 그들은 차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니까 무엇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보다도 전통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리려다가 만약에 형제와 혹은 자매와 혹은 부모와 혹은 자녀와 다투어서 서로 간에 껄끄러움이 있다면은 재물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래요. 근데 이거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말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11시라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당연히 예배 시간에 별 일도 없는데 미리 와서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당연히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당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싸워놓고 부룩부룩 화가 났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함이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아니 계명이 아니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은 내가 더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진중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 시간을 오래 갖는 것, 여러분 늘어나는 방법이 있다고요. 늘어나는 방법이. 죽치고 앉아 있는다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된 기도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 시간은 늘어납니다. 왜요? 내가 그분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을 토해내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은 결코 헛되게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긴 기도 시간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된 기도, 마음의 기도를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느샌가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내가 놓쳐버린다면 이 모든 것은 빈깡통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저 새벽을 깨웠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 1순위에 두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